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특히 이 시대 신사도 개혁 운동의 중요한 이슈들을 또 현안들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에 관한 것을 묻는 자가 있을 때 그것을 답변하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이 시간이 그런 것들을 답변하는 그리고 변증해가는 좋은 시간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복음 전도와 사회 변혁에 관한 그 선교 역사의 변화에 대한 주제를 나눌 때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세계적인 이 운동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야 하는지, 또 보완되어 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복음 전도와 사회 변혁이라는 주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세계 선교의 그 핵심 축이 변화되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미전도 종족을 복음화시키는 이 선교 전략에서 이제는 사회를 변혁시키는 주제로 옮겨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루는 글들이 그간 많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세븐엠에 대한, 그러니까 세븐 마운틴스에 대한 그 비판만 계속해서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이 선교 역사가 왜 이렇게 바뀌게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 교회사적인 역사를 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이제 세계 선교가 14십창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국가들을 복음화해야 된다는 그런 전략이 나오게 됐어요. 로잔 대회라는 것을 통해서,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도 최근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뭐 여러 로잔 대회가 계속 있는데 1974년 요 정도의 로잔 대회 때 많은 선교학자들, 특히 랄프 윈터라는 선교학자가 14십창이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위 10도에서 40도까지에 속해 있는 수많은 나라들의 견고한 진들이 있고 특히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복음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그 복음화율이 3% 미만인 교회가 자립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봤더니 뭐 이슬람, 그리고 힌두, 불교 이런 여러 타 종교들의 견고한 진이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이제 거기다 모여 있었고요. 저희가 보통 중보기도 운동을 이야기할 때 지난번에 나눴지만 견고한 진을 파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그런 그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을 하는 중보기도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이 14십창이 같이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14십창 선교가 지역의 역사는 지역의 영을 결박하고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세간을 늑탈한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어둠의 영을, 지역의 역사는 어둠의 영을 결박하고 그 지역 안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선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보기도 운동과 함께 또 선교 운동으로 함께 일어나게 되면서 정말 그 북위 10도에 40도 사이에 있었던 미전도 종족의 그 미전도 종족 숫자가 점점 더 줄어드는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됐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뭐 1990년대, 거의 2000년대 요 즈음에 들었던 그 선교운동의 이야기는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미전도 종족이 12,000 종족 정도가 있고 지금 빠른 속도로 이것이 줄어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거다. 그리고 그제야 끝이 온다. 즉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근거로 미전도 종족 선교라는 미전도 종족 선교인데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그들이 몰려 있었고 견고한 진이 있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미전도 종족이
뭐 전도 종족, 미전도 종족이 이제 교회가 자립하는 복음화율이 올라가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개인의 구원, 개인의 구원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나 뭐 이 땅의 문화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된다. 뭐 마태복음 28장 말씀과 같이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개인의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서 그 나라의 그 믿지 않는 자의 숫자를 줄이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이런 방식의 선교 운동이 이루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제 미전도 종족 선교에서 영역을 변혁시키는, 영역을 변화시키는 선교 운동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강의 안에 서론을 볼게요. 20세기 말까지 세계 선교의 핵심 전략은 미전도 종족 복음화와 지리적 확장 중심의 접근이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근거한 땅끝까지의 복음 전파라는 종말론적 선교 동기와 맞물려 세계 교회의 선교 열정을 촉발시켰다.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참 선교사로 많이 헌신하는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뭐 북한을 위해 헌신해라, 뭐 이슬람을 위해 헌신해라. 그래서 이때 많이 헌신을 했고,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께서는 아마 이런 운동의 일환, 그리고 도전을 받고 이 하나님의 운동에 도전을 받아서 정말 오지의 선교를 참 많이 나가셨던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이 나가셨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선교사들보다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있고, 그 운동에 많은 역할을 했던 단체가 아마 인터코업인 것 같아요. 네, 미전도 종족 선교에 정말 목숨을 걸고 보냈고요. 그 지역 현지 목회자들 그리고 현지 성도들에게 인터코업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존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삶의 현장으로 완전히 들어가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선교사님들은요, 그 보안, 뭐 자녀 양육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모여 있는 수도나 사람이 굉장히 많은 지역, 특히 부유한 지역에 계십니다. 아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취약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위험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외국인이 가면 사실 타겟이 되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만 이게 좀 숨겨지기도 합니다. 보통 선교사님들께서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 가시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인터콤 선교사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 그 나라에서도 어려운 취약계층 옆에 집을 짓고 또는 그냥 집을 임대해서 사십니다. 뭐 제가 들어봤더니 들어간 다음에 몇 년 동안은 나오지 못하는 규정 같은 것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출산은 무조건 현지에서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거를 강압적으로 하면 너무 위험하지만 굉장히 헌신된, 그리고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이 미전도 종족을 복음화하려는 사명을 가지고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과 같이 관련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영역의 선교의 도전을 어마어마하게 했고요. 그 당시에 선교 동원가들이 대부분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들었던 이야기는요, 몇십 년 전에 12,000 종족이었는데 지금 3,000 종족밖에 남지 않았다. 주님 곧 오신다. 이런 내용의 선교 운동, 이제 선교를 도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선교가 진행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복음화율이 3% 미만인 나라의 14, 10창, 그런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의 나라들,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그 나라들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다루었던 지역적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영적 전쟁이 하나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뭐 서양 세계나 뭐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일족에서 쫓겨나요. 가문에서 잘립니다. 그리고 가문 사람들에게 구타당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분위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중보기도 운동, 또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그런 운동과 함께 또 한 영역에서는 이제 개인 복음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개인 복음 전도를 하니까 어떤 복음을 증거하겠어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밤 당신이 죽더라도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런 메시지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복음 전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는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전도 종족의 숫자가 줄어버렸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지하게 많이 개척됐고, 그리고 복음화율이 올라가게 됐고, 견고한 진이 파쇄되는 역사들이 일어났고요.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교회 개척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또 한 영역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는 했습니다. 네,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됐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이죠. 복음화율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조 안에서 악이 제거되지 않는 일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교회 예배는 너무 좋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너무 좋았어. 근데 예배 드리고 났는데 내 지갑이 없어졌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세의 복음이 전파됐고, 뭐 성화에 관한 것이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이 땅에 문화가 거룩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강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아주 일반적인 영역에서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부흥이 한쪽에서는 일어나고요. 막 수많은 영혼들이 부흥 집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국가는 부정부패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근데 그 국가의 부정부패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연루되어 있다. 이런 사회 문제들. 그러니까 사회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이거 종말론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이 땅은 불타 없어질 건데 이 땅의 변혁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몇몇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포커스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20세기 말까지 진행됐던 14, 10창을 중심으로 한 복음 전도의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선교의 지리적 확장만으로는 도시와 국가의 가치 체계가 변화되지 않으며 사회 전반의 세속화가 더 가속화되었다는 반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에 따라 선교의 방향은 단순한 개인 구원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를 포함한 총체적 제자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변혁시키는, 그리고 전인격을 변화시키는 이런 제자운동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 강의는요, 이러한 선교의 방향 전환을 신학적, 역사적, 전략적 관점으로 분석하고, 또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세븐 마운틴에 대한 영역을 변혁시키는 문화 변혁 선교가 세계 선교의 새로운 방향임을 논증하고자 합니다. 자, 20세기 선교 패러다임 14, 10창 중심 전도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적 배경입니다. 1974년 로잔 언약, 그러니까 로잔 대회예요. 로잔 대회 이후에 세계 복음주의는 미전도 종족을 우선적으로 복음해야 한다는 선교적 긴급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요, 복음화율이 3% 미만이면서 교회가 자립할 수 없는, 선교사의 도움이 없으면 교회가 그 땅에서 사라질 위기에 있는 종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랄프 윈터가 창안한 14, 10창 개념은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분포한 인구의 절반 이상이 복음을 거의 듣지 못한 지역에 거한다는 사실을 부각시켰습니다.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선교는 20세기 말까지 세계 교회의 전략적 지향점이 되었고, 선교사 파송, 교회 개척, 전도 집회 등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태 계속 나눴죠. 자, 성경적 근거 14, 10창 중심 선교는 다음 성경 구절에 기반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 말씀에 근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 이 민족이 이제 민족을 종족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은 그래도 한민족의 개념이 좀 강하죠. 근데 우리가 중국만 가도 50여 개의 소수종족이 있습니다. 한족을 비롯한 조선족도 있고요. 50여 개의 소수종족. 그러니까 그 종족 단위로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처음에 선교를 나갔을 때 중국으로 이제 갔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선교 새내기였습니다.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저희는 어디를 갔냐면 저는 그때 종족 개념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중국에 선교 간다는 것에 신났을 뿐입니다. 근데 저희는 중국 한족에게 선교를 간 게 아니라요. 중국의 치앙족이라는 저 티벳 밑에 있는 사천성 부근에 살고 있는 치앙족이라는 이름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수 종족의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기독교 서점에서 중국의 소수 종족을 분석해 놓은 책을 사고 그리고 그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이 적혀 있는 그런 걸 읽으면서 막 기도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다 이 14, 10창 선교 그리고 미전도 종족 선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선교 운동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근거로 이 운동이 풀어지게 된 겁니다.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온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선교 운동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동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빨리 보고 싶지 않냐? 주님의 신부야. 그러면은 선교사로 헌신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는요. 미전도 종족 선교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하죠. 왜냐면 뭐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그리고 진짜 선교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일어났고 대한민국이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운동이 바로 이 14, 10창 선교 운동, 전 세계적인 이 선교 운동을 통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세계 어디를 가든지 대한민국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운동에 대한민국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온다는 구절은 미전도 지역 복음화가 종말 성취의 선행 조건이라는 종말론적 선교관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세계적인 선교단체와 교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선교 완성을 기대하면서 이 운동을 펼쳐 나갔습니다. 뭐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나 이런 것도 아마 같은 일환일 수 있을 거예요. 복음의 서진 선교. 그래서 서쪽으로 가면서 점점 복음화가 진행이 되는 이런 운동도 있었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선교의 지리적 확장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전략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개념. 땅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특히 14, 10창에 밀집해 있는 선교지 힌두와 이슬람, 뭐 불교도 여기 있고요. 근데 힌두, 이슬람이 진짜 크죠. 인도, 그리고 뭐 중앙아시아, 뭐 중동 이런 이슬람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의 복음 전파의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는 개인 영혼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집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개인의 복음 전도에 많이 집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14, 10창 선교 전략의 방향성을 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 구원 중심의 복음 전도가 진행이 되었고요. 이거 가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너무 가치 있는 일이고 반드시 선행되고 필요한 것들이에요. 자, 미전도 종족 중심의 교회 개척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 이것이 선교사님들을 통해 이루어졌죠. 그렇죠? 교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선교사 파송을 통해. 근데 일반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보통 없습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일반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현지에 나간 선교사님들을 지원해 주는 것, 뭐 MK들의 교육을 지원해 주고 선교사들이 모여 있는 지역에 학교를 만들어 주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그러니까 현지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들을 교회가 하고 또 단기 선교팀을 그때그때마다 보내면서 이제 필요한 사역을 그때그때 도와주는 정도의 것을 할 수 있지 삶에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없죠. 자, 전도 집회 및 성경 번역 지원 뭐 이런 것들, 성경 번역 뭐 이런 선교를 하는 곳에서 그 각 종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언어가 없는 곳에서는 언어를 막 만들어주고요. 이러면서 선교를 하는 일들이 있었고, 왜냐면 그 종족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종족 단위의 복음화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저 구석에 들어가면 언어가 없는 민족들도 있잖아요. 글이 없는 민족들. 그러면 성경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민족의 언어를 만들어주고 성경을 그 언어로 번역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선교를 하는 정말 헌신된 선교 운동이었습니다. 자, 미전도 종족 중심의 교회 개척이 이루어졌고 전도 집회 및 성경 번역 지원을 했고요. 선교사 중심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하겠죠. 왜냐면 그 현지에 들어가야 했으니까요. 자, 이 접근법은 20세기 말 세계 기독교의 실질적 성장과 선교적 동원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교회 성장이 있었고 선교적 돌파가 있었어요. 막 통계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미전도 종족이 뭐 만 몇 종족이었는데 뭐 몇 개 안 남았다. 뭐 이런 통계가 확실히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모델이 다음과 같은 한계를 드러내게 됐습니다. 개인 구원은 증가했지만 사회 구조의 지속적 세속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복음화율이 막 40%, 50%에 육박하게 되었는데 사회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다. 라는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특히 도시화된 나라들의 복음화율이 미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한민국 같이, 미국 같이, 유럽 같이 이미 도시화되어 있는 나라들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종족을 복음화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선교사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회가 선교사들과 함께 중보자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영을 대면하는 그리고 지역의 영을 파쇄하는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지역의 영적 기류가 확 바뀌면서 우리의 전도지와 전도를 무시했던 수많은 이들이 갑자기 교회로 몰려들게 되고 거기서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고 그냥 십자가만 꽂으면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14, 10창 수많은 영역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견고한 진이 파쇄되고 그러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 그들이 교회 개척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들을 교육하고 또 신학교를 세우고 또 거기서 또 현지 목회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런 복음 전도가 계속된 거죠. 자, 문제는 이러한 종족 복음화 중심으로 이제 미전도 종족을 중심으로 선교를 할 때는 사회 구조가 굉장히 단순했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냥 추장이 다스려. 추장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 추장이 갑자기 어느 날 변화되면 그 민족은 다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선교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피터 와그너 박사님의 그 스승이었던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사람이 다리 이론이라는 선교 이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다리가 연결되어서 그 종족의 핵심 리더십이 구원받으면 그 리더십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구원받게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추장 복음 전도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도시화된 나라들은 사회 구조가 너무나 복잡한 겁니다. 대통령이 있다고 해도 대통령 한 사람이 크리스찬으로 임명된다고 해서 내 사회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는 거죠.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가 변화되지 않았고 이재명 대통령도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네. 표를 위해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한 명의 리더십을 통해 변화되는 게 어려운 것이 도시화된 나라들인 거예요. 그래서 14, 10창에서 이루어졌었던 선교 전략들, 중보기도와 예언적인 운동들, 그리고 전략적인 영적 전쟁을 통해 도시의 견고한 질을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복음 전도의 집회들, 이런 것들을 통해 사회 변혁을 원했지만 그게 도시화된 나라들에서는 빈번한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것을 이제 선교 전략가들이 또 발견을 한 영역에서는 하게 된 거예요. 자, 21세기 선교 패러다임, 세븐엠 문화 변혁 전략. 자, 역사적 배경입니다. 20세기 후반 로렌 커닝햄과 빌 브라이트. 그러니까 로렌 커닝햄은 YM을 만드신 분이죠. 한국으로 말하면 예수전도단. 빌 브라이트 박사님은 CCC를 창립하신 분이고요. 서로 다른 영역에 계신 분이에요. 빌 브라이트 박사님은 캠퍼스 선교를 하시는 분이었고 YM은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단체입니다. 로렌 커닝햄과 빌 브라이트가 각각이에요. 그냥 어느 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은 겁니다. 민족을 변화시키려면 사회의 핵심 영역을 제자화해야 한다라는 음성을 듣고 그 핵심 영역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받아 적었는데 그게 7 영역이었어요.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이제 로렌 커닝햄이 그 감동을 받고 이걸 좀 주변에 있는 지도자들과 나눠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빌 브라이트 박사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뭔가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감동을 주신 것 같은데 그걸 같이 나눕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빌 목사님이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이 민족의 변화를 위해서 사회 여러 영역이 제자화되어야 한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만나죠 하고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같았고 그리고 같은 시즌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변증학자로 유명한 프란시스 셰퍼 박사인 것 같아요. 그 박사님이 TV에서 강연을 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를 변혁시키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민족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각 영역들, 문화의 각 단위를 각기 제자화해야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 하나 믿는 크리스찬 됐다고 되는 게 아니다. 교육 영역에도 변화가 필요하고 경제 영역에도 변화가 필요하고 이런 수많은 영역에 변화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감동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로부터 이런 운동이 시작됐고요. YM은 지금 8영역인지 9영역인지 이렇게 좀 더 확장된 걸로 제가 이제 들었었고, 자, 그래서 민족을 변화시키려면 사회의 핵심 영역을 제자화해야 한다 이런 인식이 발달하게 됐습니다. 이 개념은 7가지 영역, 정치, 경제, 교육, 가정, 예술과 문화, 미디어, 종교 이렇게 정리되어서 세븐 마운틴 전략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자, 2000년대 이후에 이제 NAR인데 이게 New Apostolic Reformation 이제 사도적 개혁 운동이에요. 2000년대 이후에 사도적 개혁 운동, 사도적 리더들에 의해서 체계적인 선교 모델로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의 역할을 하신 분이 이제 와그너 박사님이 역할을 또 하셨고, 또 지금 이제 한국에 또 오시는 랜스 월라우 목사님이 이 역할을 하셨고, 또 조니 앤로우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운동이 뭐 신사도 운동에서는 이걸 핵심적으로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신사도 운동에서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존 맥스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리더십 학자이면서도 목사님이잖아요. 존 맥스웰도 세븐엠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그룹에서 이 세븐엠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로렌 커닝햄 신사도 운동 아니거든요. CCC는 더욱 신사도 운동이 아니죠. 거기서 이런 세븐엠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선교 전략의 변화에 관한 거예요. 이건 신사도 운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사도 운동을 적극적으로 비방하고 이단이라고 모함하는 그룹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그룹은 은사중단론, 근본주의 신학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했죠. 오늘날 은사가 중단됐다. 이들은 이렇게 믿는 겁니다. 오늘날 은사는 중단됐다. 왜? 성경이 완성되면서, 계시가 완성되면서 은사는 중단됐다. 이렇게 이분들이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사도 선지자가 등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은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생각하는 사도 선지자는 성경을 기록했던 인물들이고, 그렇죠? 초대교회 성경을 기록한 인물이고, 이들이 생각할 때 오늘날 은사는 중단되었지만 성경에 은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왜 은사가 그 시대에는 있었냐?
오늘날은 가짜라고 보는데, 성경이 정경임을 확증하기 위해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들이 그 시대에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은 성경이 완성돼서 중단됐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온전한 것이 오니까 부분적인 것이 폐하여진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선지자가 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 니네 성경 다시 쓰냐? 근데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이것들이 얘기를 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는 음성을 들어 성경 다시 쓰고 앉았네. 이런 이단 사이비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사도 선지자들은 성경을 다시 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기에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더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재앙을 더하실 것이요, 빼면 그 축복을 빼버릴 거다. 뭐 이런 말씀이 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도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다시 쓰는 자들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감동되고 조명되고 깨달아지고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연구할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 감동을 따라 말씀을 나누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계시를 받는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으로 가는 운동인데,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은사를 사용하는 모든 그룹을 신사도라고 이제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매도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신사도 운동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사도와 선지자를 인정하고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영적 전쟁을 하고, 그리고 문화 변혁에 관한 이 선교의 모델을 저희가 채택을 해서 이 영역의 핵심 리더들이 또 우리 운동에 있기도 하고, 또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최근에 최한 목사님께서 주지사로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선거에 나가시잖아요. 제가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을 들었는데, 공화당 후보들 13명이 토론회를 했대요. 근데 그때 최한 목사님이 토론회 시작 전에는 13등이었대요. 13명 중에 13등. 가장 인지도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정치를 해보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근데 토론회가 끝나고 1등이 됐어요. 지지도가. 그 토론회 몇 시간 만에 13등에서 1등 되셨어요. 그래서 50 몇 프로가 이제 지지를 하는, 그렇게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븐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지역교회 목회자로서 아주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 여러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그것만으로는 LA나 캘리포니아 지역이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구원받는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만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 특히 정치 영역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 그 영역으로 들어가시게 된 겁니다. 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되려고 갔을까요? 여러분, 그 캘리포니아는 그 민주당 텃밭이래요. 미국 민주당의 텃밭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된다. 교회는 셧다운하고, 그렇지만 낙태 시술소는 문 열어줄게. 카지노 문 열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 말도 안 되고 너무 악했고요. 그리고 문을 연 교회에 벌금을 먹이고 목사를 구속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위협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그게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치 영역의 문화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좀 이걸 각설을 하고, 세븐엠의 이 문화 변혁 선교에 관한 것은 전 세계적인 선교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신사도 운동에 관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세계적인 선교 단체들이, 그리고 선교사에 있었던 많은 리더들이 이런 변화, 자기들의 패러다임, 그 리더들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선교의 방향에서 이제는 우리가 민족이 정말 제자화되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된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변혁을 보기 위해서 이제 선교의 방향성이 좀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많은 패러다임의 변화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계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근거.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는데 이 민족이 개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 에드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민족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민족 제자화는 개인뿐 아니라 문화, 영역, 도시, 국가의 변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인 사람들에게 창조하신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땅을 다스리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경제, 교육 등 사회 영역을 긍정적으로 다스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우리는 이 명령을 문화명령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 선교 운동에 좀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자, 예레미야 29장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바벨론이잖아요. 예레미야 29장 여기 바벨론이거든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종말을 생각할 때 야 여기 곧 불타 없어질 이 죄인들과 함께 이 땅은 지옥이 될 거야. 변혁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어. 단지 이 지옥이 될 세상에서 몇몇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교회가 방주라고 생각을 하고 이 타락할 세상 그리고 멸망받을 세상에서 몇몇 영혼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사회 시스템을 바꾸려는 마음은 없죠. 그렇죠? 정부는 타락했고 사회 문화들은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와 악한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건져내어서 교회 안에서 보호하자. 그리고 이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절을 지키도록 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는 자들이 되도록 지켜나가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그 선교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래요. 그러면 주님이 평안을 그 성읍에 주시겠다. 이 땅이 바벨론 같을지라도 이 땅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사회 구조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들은 세상 속에 거하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 선교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전략과 방향성이 좀 달라집니다. 세븐엠 선교가 추구하는 모델은요, 개인의 변화 당연히 포함합니다. 이걸 뭐 무시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개인의 변화뿐 아니라 사회 구조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자, 문화가 제자화되면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기가 쉬워지죠. 이게 이제 뭐 도널드 맥거블런까지 가는 겁니다. 문화를 만들어내는 추장과 주술사가 변화되니까 그 종족이 쉽게 구원받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 연장선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복음전도뿐만 아니라 문화를 변혁시키는 일을 해야 하고, 자, 보통 개인의 복음전도는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사회 취약계층을 향한
복음 전도를 통해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이들은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복음에 열려 있거든요. 이 땅에 별 소망이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필요가 있는 애들에게 구제하고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면서 선교를 하는 겁니다. 이걸 뭐 비방하려는 의도나 그런 게 아니지만 저희가 선교를 갈 때 어려운 나라에 선교를 가면요. 구제하는 물품들을 꼭 준비를 합니다. 그럼 그게 상당히 도움이 돼요. 상당히. 저희가 최근에 이제 HIM에서 듣는 보고들은 필리핀에 에어컨이 생기니까 교회가 부흥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최근에 필리핀에 태풍이 왔는데요. 최근에 건축된 필리핀 WRI 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태양열로 했고 그리고 에어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 도시가 다 정전인데 태양열이 되니까 정전이 되지 않고 에어컨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있대요. 그리고 막 거기 사역자로 간 분들이 막 기도하다 감동을 받는 겁니다. 어떤 감동을 받냐? 예수님이 에어컨을 등에 메고 교회로 오시는 감동을 받고 그래서 에어컨을 설치하는 헌금을 하고 근데 그 헌금을 통해 진짜 교회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방식의 복음 전도가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회 취약계층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흥은 항상 아래에서부터 오고 개혁은 항상 위에서부터 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런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것들은 아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취약계층으로부터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변혁에 관한 주제가 좀 바뀌잖아요. 미전도 종족 구원에서 변혁에 관한 주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포커스가 어디로 바뀌냐면 이제 추장을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또는 추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문화를 구성하고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의 변혁을 위해서 1,000만 명이 기도하는 것 너무 좋죠.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변혁의 주체가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수많은 이들이 몇백 년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세요. 그 나라의 문화를 주관하는 이들을 대면하게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을 일으켜서 요셉 한 사람이 이집트의 경제 문화를 바꾸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에스더라는 사람을 주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으키셔서 유대인의 정책에 관한 변화를 가져오잖아요. 그게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왕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너희는 모든 백성에게 금식하게 하라. 그걸로 될 게 아니에요. 에스더가 왕이 금오를 내리는 것을 기대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야 되는 영역의 싸움으로 이 영적 전쟁터가 조금은 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영역에 있는 사역자들이 머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개인의 야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너 높아져서 뭐 하려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려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어떤 무브먼트든지 그 무브먼트의 연약함을 이용하려는 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오늘날 부의 이동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우리가 말하는 부의 이동은 하나님의 나라, 즉 목적이 있는 부의 이동을 이야기를 해요. 이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과 세계 선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부의 이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잘 먹고 잘 사는 걸 위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자, 번영신학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는 분으로 인식하고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이런 나쁜 경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주님을 따르나요? 아니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죠. 근데 이 순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니까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데 그 복이 오는 겁니다. 네, 그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래,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버린 것들, 대가를 지불한 것들에 대해서 금생에 100배나 줄 것이고,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거다. 그럼 이 땅에서 100배를 거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필요를 위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를 위해 주님을 쫓은 자가 어떻게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을 수 있습니까?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운동과 무브먼트를 이야기하고 메시지를 증거하고 가지만 거기에는 어두운 그늘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은혜의 복음을 어느 그룹에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를 주신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나누면서 은혜의 복음을 어떤 사람들이 증거해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납. 너무 중요한 메시지죠. 성경의 핵심 진리예요. 문제는 이걸 계속 이야기하면 방종하는 이들이 생긴다. 심지어 마틴 로이드 존스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은혜를 방종하는 자들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짜 복음을 증거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한 영역을 증거하면 의도하지 않게 이 메시지를 증거한 자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 반대 그늘이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저희가 세븐엠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이 무브먼트에 참여한 리더들이 세븐엠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 머리가 되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방향성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 미전도 종족 복음 증거를 했는데 복음화율이 실제로 올라가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지만 실제로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화되지 않고 나라의 시스템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약한 겁니다. 나이지리아의 크리스찬 인구가 45%에서 50% 정도가 된대요. 근데 예배드리다가 내 지갑이 없어질 걸 걱정해야 돼. 너무 웃기죠? 지금 필리핀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희 가서 전도 집회 하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이고요.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도로 공사 하나 하는데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요. 공사가 진행이 안 돼. 뭐 부실 공사야. 왜? 정부 관료들이 그거 다 땡겨 먹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크리스찬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왜 그런 짓이 발생하냐? 개인 구원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의 전략이 바뀌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흥분하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도시 국가의 가치 체계를 복음적 기준으로 재정렬하는 것에 대해서 우간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간다가 공산주의 국가였었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박해가 크리스천들에게 있었고 뭐 교회를 향해 총을 쏜다든지 그리고 뭐 통행료를 내라고 하면서 주민등록증 보여달라 그러면서 아이가 당연히 주민등록증이 없죠. 막 아이 집어 던져가지고 칼로 찌르고 막 이런 정말 아무튼 악한 일들이 그 나라에서 자행됐었고요. 국민의 3분의 1 내지는 4분의 1이 에이즈 환자였고 WHO에서 이 나라는 에이즈로 망할 나라 이렇게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교회 중보기도 운동과 함께 견고한 진이 파쇄되는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 즈음에 정부 고위 관료들이 크리스천들로 교체가 된 겁니다. 대통령부터 해서 뭐 경찰청장, 보건 쪽 관련된 사람 다 크리스천들로 교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서 이들이 함께 중보자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기도하면서 아래에서는 기도하고 위에서는 정책 결정을 하는데 복음적인 정책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즈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회는 기도해요.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막 초자연적인 에이즈의 치유들이 그런 사례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 영역 보건법을 개정하면서 동성애를 금지하고 그리고 그 보건법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건강한 성생활에 대한 그래서 가정통신문 같은 거를 뿌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어릴 때 나눠줬던 가정통신문 같은 거를
보건법을 제정하고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서 이 성경적 보건법을 이제 제정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퍼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에이즈가 확산되지 않는 겁니다. 법을 제도화시키고 또 이런 문화를 만들어서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위치에 크리스찬 리더가 올라가서 그 영역의 문화를 바꿨더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또 이 문화 자체가 성경적이어진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통치가 문화 가운데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그런 영역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여태까지는 목사가 중요하고 선교사가 중요했거든요. 미전도종족 선교까지는요. 왜냐하면 아무나 거기 못 가요. 그 부르심 받은 자만 갈 수 있어. 그 험난한 땅을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런 찬송가 부르면서 우리 다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역 변화라는 선교 카테고리로 주제가 바뀌면서 이제 교회 중심에서 또는 목회자 중심, 선교사 중심에서 마켓플레이스 중심으로 이제 시장 중심으로 일터 중심으로 선교의 영역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일터 사역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선교를 보내는 선교사에서 파송된 삶으로 이제 확장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접근은 선교의 중심을 교회에서 세상 모든 영역으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자, 장점과 성과. 복음이 실제 문화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어요. 네. 세대, 지역, 국가 단위의 지속적 변화가 가능해졌고요. 사회 선교, 공적 신학, 그리고 영역 사역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사도 운동의 사도적 정렬은 각 영역 사역자의 경계를 제거하고 연합을 강화했어요. 예전에는 교회가 일터에 있는 뭐 사장님들, 회장님들을 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하는 운동에 헌금 많이 하세요? 뭐 이런 정도였다고요. 근데 이제 동역의 관계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일터와 교회가 함께 연합하고 그게 이제 우간다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대통령과 목회자들이 함께 연합을 하고 교회가 연합해서 그 정책 결정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정책에 함께 참여하고 또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정책을 건강한 성경적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구조가 문화가 성경적으로 변화되면서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중요한 책을 쓰셨어요. 1990 몇 년도에 거의 99년도 이렇게 나온 책이에요. 무슨 책이냐면 그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 이게 제목입니다. 그게 이제 이 세븐엠에 관한 내용을 자기가 계시받으면서 성경이 문화 영역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4십창의 복음 전도에서 세븐엠 선교로 바뀌게 됐다. 자,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좀 다룰 수 있는 때가 되면은 더 많이 다루면 좋겠어요. 세븐엠은 때로는 정치적 지배, 신정주의로 비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뭐 국가교회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종교가 정치와 결탁해서 잔인하게 다스렸던 시대. 네, 카톨릭, 로만 카톨릭 같은 그런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는데 본래 정신은 지배가 아니라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다.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다. 자, 이는 예수님의 섬김 기반의 리더십에 기반한 변혁적 선교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4번에 보시면 이제 선교 패러다임 비교 분석을 좀 해놨습니다. 자, 20세기 14십창 선교, 21세기 세븐엠 문화변혁 선교. 그래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자, 핵심 대상이 미전도 종족에서 사회 영역 전체로 바뀌게 됐습니다. 자, 초점이 개인 구원에서 개인과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 구원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성경의 근거가 이제 미전도 종족 구원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 세계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가게 되는 것. 근데 이제 마태복음 28장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자, 전략이 전도와 교회 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때 놀라운 변혁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자기의 직장에서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업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까로
바뀌게 됐어요. 자, 선교의 주체가 선교사에서 마켓플레이스 사역자 중심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븐엠을 강조하는 영역의 사역자들을 보면요, 일터 사역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그 결과 20세기 14집장 선교의 결과는요, 교회가 성장했다. 대형 교회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고요. 교회가 성장했고, 자, 21세기 세븐엠 문화변혁 선교의 결과는 도시와 국가가 변혁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방향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다. 자, 결론입니다. 20세기 선교는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도록 한 거대한 선교적 돌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와 사회 구조의 변화가 뒤따르지 않음에 따라 21세기에는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이 요구되었습니다. 세븐의 문화변혁 전략은 민족 제자화를 위한 성경적 전략적 확장으로 기능하며 사회의 핵심 영역을 제자화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도시와 국가에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선교 모델을 제시합니다. 신사도 운동은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중심에서 사도적 질서, 영역사역, 이제 문화변혁 사역이죠. 도시변혁을 강조하며 전 세계 교회를 새로운 선교 시대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강의 내용을 나눴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14십창을 중심으로 한 미전도 종교 그리고 개인의 구원을 강조한 선교의 방향에서 이제는 도시의 변화 그리고 문화를 변혁시키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의 문화를 성경화시키는 제자화시키는 이런 선교의 방향으로 달라지게 됐다. 선교사가 참여하는 선교에서 이제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선교의 방향성으로 달라지게 됐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 나누도록 했습니다.